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말씀 찾으셨으면 여기 말씀에는 1절로부터 13절까지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통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 다친 곳 없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주며 악한 병마가 스쳐가지도 못하도록 지켜보아야 주시고 또 아버지 병든 자는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행복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영이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비록 눈을 감고 육신의 잠을 잘지라도 영혼은 깨어서 주님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온 일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응답받은 것이 없습니다. 받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또 순간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도 참 많은 세월 속에 은혜 속에 살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바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지나온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가고 또 헛된 것에 애쓰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피곤하지 않아야 될 것도 피곤해지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공부하고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그럴 때를 많이 지나오면서 기쁨보다는 왜라는 단어 속에서 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뜯어보고 또 저 자신을 뜯어볼 때 오늘 남성교가 찬양 인도하는데 그전 같으면 제가 저 뒤에서 화병이 생길 거예요. 차라리 딴 사람 바꿔 그럴 텐데 아마 우리 허장모님도 뭔지 모르게 좀 짜증스럽고 그거 누르면 되잖아 그럴 텐데 아무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은혜로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은혜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못 봐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찬송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좀 틀리면 어때요? 좀 더디면 어때요?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찬양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광고를 제가 순간에 있었던 일을 광고를 들 때 새로 나오신 아주 점잖으신 분이 계셨는데 우시더라고요. 동질감을 갖는 면이 있었겠죠. 우시더라고요. 많이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뭐니 해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최고예요. 예. 믿음의 사람이 최고예요. 예. 그죠, 장로님? 뭐니 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최고고, 믿기에 우리가 의지가 되고, 믿기에 우리가 소통이 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 장로님 회사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제가 우리 김옥란 권사님이 그 운전을 하고 부산을 갔다 왔잖아요. 몸도 시원찮은데 참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돈을 주셔서 최고 영양죽을 당신은 당신대로 요리를 해서 준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신경도 못 그렇게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올라올 때 눈이 올 것 같고 막 그냥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뉴스를 보니까 뭐 옥란 권사님이 그러는데 눈이나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녁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눈비가 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왕이면 고생하고 올라가는 우리 김목란 권사님 운전하고 올라갈 때 길이 좋게 해주세요. 막히지도 않게 해주시고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게 해주세요. 바람도 불지 않게 해주고 올라간 다음에는 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비 오는 걸 참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뭐 운치가 있대나 뭐 있대나. 근데 저는 운전할 때 비 오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은 괜찮은데 또 이제 눈도 내가 힘 조절을 할 때는 눈이 올 때도 겁이 안 나는데 힘 조절이 안 되면 위험해요. 힘 조절이 안 되면 마음은 힘 조절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힘 조절을 하고 가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뜻대로 만사의 인간의 뜻대로 되는 건 없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돼. 판단도 내 판단대로 안 돼. 모든 삶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모든 삶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대가 요구하는지. 그 사이코패스 연구하신 분이 그 사이코패스라는 책을 내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모든 걸 사이코패스니 시스패스니 뭐 소스패스니 뭐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1명이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11명이나 여자가 살인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기억 속에도 없죠. 그렇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뭐 얼마 전에도 몇 명 죽인 남자가 기분 나빠서, 그리고 여자들이 행동거지를 제대로 안 하고 다녔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병적인 거죠. 근데요, 세상은 그 병을 이기려면은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보듬어주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주고,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해줘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 상담을 하면 조금 들어준답니다. 조금 상대의 얘기를 다 들어준대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실타리를 풀어가듯이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잖아요. 왜? 지킬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주 위에서 죽고 주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1시간 뒤에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니 그냥 그런 마음에서 이미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뒷수습을 할 줄 몰라서 방황하면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해 놓고 일은 이렇게 저질러 놨으니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절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이미 언제나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간이지만,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게 뭐예요? 미리미리 기도하지 못하고 미리미리 조심하지 못하고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것을 미리 준비 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몰라요. 여러분들은 많이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기도하면 그 즉시 무슨 조건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기도하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풀어주시더라고요. 인간이 맺을 수 없는 끈도 맺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나서, 많은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 또 목회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고 또 내가 있어서 또 방방 뛰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하나님 또 제가 연약함에 빠졌었네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게 되죠. 그렇죠? 변명하게 돼요. 근데 그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기도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건강은. 우리 허장모님도 많이 아프셨었대요. 근데 판피린 잡수시면서도 사명이 뭔지, 일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 가족이라는 그 식구가 어깨에 있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짐이 있기 때문에 참고 다니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실 때 건강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 약하면 약해질수록에 기도가 절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에 기도가 절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너무 절절해가지고 우리 피부 세포 조직이 좀 저려지기를, 기도가 너무 절절해서 우리 조직이 저려지는, 통조림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기도자가 되도록 저나 여러분들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시험에 들 일들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을 텐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끄시고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하지만 이제 주님은 곧 육신의 몸은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제자들한테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은 약속을 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셔야 되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절절했겠어. 얼마나 애절했겠어. 우리가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일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대나 그랬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나가지 못하니까 돌질한 아기가 나가질 못하니까 창밖에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예요?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주기도문이죠. 지난번에 대만에서 연예인상을 아주 대상을 타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용기가 너무 대단해서 전도방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대상을 받으면서 그 불교 국가에서 그리고 그 많은 자기의 그 생애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 탄압을 했기 때문에 바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감사를 주기도문으로 했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거기에 모인 모든 연예인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나요? 세계인들에게 뭘 가르쳤죠? 기도를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한 나라의 연예인으로서 대상 받는 그 소감을 얘기하라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영원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주기도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약해지고 작아진 사람은 저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르익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련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문일답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저는 약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영역이 7배나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분은 아무도 자기 내일은 난 몰라요. 그 연예인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온 세계의 질환을 원망하지도 말고 악해져가고 폐악해져가는 사회를 원망하지 말고 오늘의 상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기도합시다. 이거를
민족들, 세계 민족들이 다 보고 듣게끔 알려줘. 그런데 그 사람 거는 언젠가 쇠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 속엔 다 있어요. 그렇죠?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거룩하게. 저도요 이 기도를 좀 하는데요. 성전에 나오면 제가 토요일 날 성전에 부산에서 이제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니까요. 눈물만 펑펑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펑펑 나오고 오랫동안 안 배웠던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좀 어떻게 좀 아버지 뵙고 싶어요. 울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이름을 언제나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품위에 안아주시는 것 같고 아버지 이 성전에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 아름다운 장로님들, 성도님들 그 입술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 세세토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도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일찌감치 성도들에게 재물로 먼저 재물을 요구하는 기도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많이 가르쳤고 요구를 했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데도 일용한 양식이 필요하니 이 또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야 되니까 나라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오래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네, 하나님 나라는 내 성경에 있고 지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다 돼요. 끝나요. 네, 모든 게 평안이에요. 주님의 나라는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아픔도 없어요. 그냥 평안이에요. 그리고 일용한 양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먹을 것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 나도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를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다 이렇게 기도를 가리키시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애절하셨겠어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면 준다. 그렇죠? 안 줘도 자꾸 두드려라. 하늘 문을 두드려라. 지금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 4절에 올려놓으셨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 받을 복은 뭐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구하는 것마다 결국은 응답이 온다는 얘기죠. 사사로운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없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거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두들겨라 이거. 열릴 때까지. 네.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모질게도 부르짖죠. 주님의 제자들이 끈질기게도 말려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쉽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 분수를 알고 구해라. 네가 지금 더럽게 살은 네 인간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무시당하십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 모릅니다. 기도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부르짖음. 반드시 만민 앞에 간증거리로 드러나게 존귀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까지도 무시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주님이 누굴 무시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는 개같이 성전에서 끌려갈 수도 있어. 짓밟힐 수도 있어. 그렇지만 구해. 그러면 반드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 이야기했죠. 택시기사 하시던 분이 그 호텔에 문어 삶아서 문어 숙죽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급성장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분이 가나안 여인같이 기도했어요. 남편은 사고가 나서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험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끌다가 사고 나서 사람 치여 죽으면요 그냥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 사업자도 망하고. 그런데요 이 여인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있었고 이정희 목사도 있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몇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막 욕을 하고 여자 옷을 잡아다니고 멱살잡이를 하고 돈 갚으라고 성전 바닥에서 엎어져서 기도만 한다고 돈이 되냐고 어디 가서 날품팔이를 해서라도 돈 갚으라고 서방은 감옥에 가서 있고 계집은 기도는 한다고 자빠져 있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요. 네, 저는 그 많은 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실 분이 계시기에 기도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를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당신들의 돈은 떼어먹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미친 여자라고 다 발길질을 하고 내동쟁이 치고 갔는데 엉엉 울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이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으세요. 미천이 없어서 가진 미천이라고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이 생명 붙어 있기에 내 목소리가 나오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영광 가리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나타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요 다시 나오셔가지고 택시를 끌다가 거기서 신사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을 뿐 아니라 청파동의 동산교회 6층짜리까지 샀어요. 그분이 기도라는 것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가나안 여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여 복을 받고 응답받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까지 열려져서 복음과 함께 전진하면서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먼저 주의 이름을 생각하고 또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 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고 또 구하면 열릴 것이고 또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고 모르면은 지혜를 구하여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여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모든 삶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